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가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가진 아주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
우리 몸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 몸을 무리하게 혹사시키거나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렇게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죠. 돈 쓰는 걸 가볍게 여기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소홀히 하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족들의 신임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죠. 에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몸에 털도 많고 외향적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배고픈 걸 참지 못했고 조금 덤벙대는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기분파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성격에 집에 있기를 좋아했고 어머니와 있는 시간도 많았고 요리 솜씨도 괜찮았습니다. 요즘 태어났으면 셰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주도 면밀했고 똑똑하고 또 욕심도 많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남성적인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엄마 리브가는 가정적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 부모의 편애는 형제 간의 불화, 다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아들들은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중시하지만 이제 크면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형 에서만 더 예뻐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욕심 많은 야곱은 형이 가진 아버지의 사랑도 탐났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나이도 똑같은데 형 에서가 장자라고 뭐든 더 대접받는 것도 탐났고 특별히 장자가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탐났던 겁니다. 반면 항상 그 특권 아래에 있던 에서는 장자의 복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당 떨어진 거죠.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걸 보고 야곱아 그 죽 좀 먹자 하고 요구합니다. 형 그냥은 못 주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줄게 한 거죠. 그때 에서는 장난처럼 이런 상황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장난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야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너 해라. 맹세해? 그래 맹세할게 라고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장난 같았던 그 맹세가 이들의 이 두 형제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맹세가 되는 거죠.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부어졌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잇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요. 훗날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인 척, 야곱이 에서인 척 자기 자신을 속이죠. 요리를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요리를 얼른 해가지고 아버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먹고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평생 함께한 아들들을 분별 못하겠습니까? 목소리도 야곱이고 냄새도 야곱인지라 몇 번이고 네가 정말 에서가 맞냐 묻고 또 만져보고 냄새를 맡습니다. 심증은 얘가 야곱인데 물증이 없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로서 야 너 좀 이상하다. 오늘은 안 해. 장자의 축복을 안 하고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그 원인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왜 팔았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겨서 불효자가 되죠. 아내가 없어 봐야 아내의 소중함을 남편들은 깨닫습니다. 또 남편이 없어 봐야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중학교 때 한 친구는요, 부모가 부자였어요. 병원을 했고 부자였어요. 자전거를, 좋은 자전거를 사서 한두 번 타더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 가져라고 줘요. 돈이 없어 봐야 소중함을 알죠.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데 자유를 잃어봐야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죄사함이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가벼이 여겨요. 또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가벼이 여겨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받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는데 이 모든 게 은혜인데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겨요. 내 삶에 뭐 하나 안 되면 투덜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안 계시니 나를 미워하시니 안 미워하시니 그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다 부어줬는데 조그만 거 안 준다고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냥 앉아서 구경하다 나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아요. 못 믿어요.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외면합니까?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는 이 신앙의 은혜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떠나가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세상에 빼앗기지도 맙시다. 죄와 바꾸지 맙시다. 세상과 바꾸는 건 에서가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우리도 팔아먹지 맙시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앞으로 영적 장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우리에게 주셨거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복들을 가벼이 여기고 외면하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건 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영적인 도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삶을, 우리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세상과 바꾸어 먹고 또 세상 즐거움과 바꾸어
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진실로 우리 하나님만 귀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를 통해 어려움 당하며 투병 생활 중인 모든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붙드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생명의 증인, 산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논주왕교회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된 가정도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준비와 또 적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